작품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은 매매를 목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생김새는 어느 정도 닮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와 똑같은 성격 또는 생각 또는 모든 마음가짐 닮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똑같이 만든 그러한 상품으로 만들어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인격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틀에 박힌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맞춤형 명품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오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나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가 도취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다른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믿고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멋지게 조각해 주셨어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조각가들이 두 가지 기술을 기본적으로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료를 붙여나가는 소조 기법과 또 다른 하나는 재료를 깎아내는 조각 기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조 기법이나 이 조각 기법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다 깎아내려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깎아내어 버리시고 또한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을 붙여 넣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세기 여러분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1년에 4년간에 걸쳐서 유명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비드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다윗상이죠.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몸의 곡선과 손등의 핏줄, 근육의 샘세함까지 묘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을 통해서 완벽한 다윗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꾸준하게 끌과 망치로 다윗이 아닌 부분을 없애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끌과 망치로 다 이제 깎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 깎아내어 버릴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이제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어요.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시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서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각가가,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분명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드신 이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하는 게 이게 선한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학생들 10명이 낙제를 했는데 그 낙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이 학생들이 왜 낙제를 했는가?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왜 공부를 안 했는가? 보니까 자신들이 미래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삶을 불태울 만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낙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계속 살게 하실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줄 알면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서 왜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6장에 보면 노아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확실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심히 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향 타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총방받는 차세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입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또한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할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가 되고 그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이제는 사명이요 나의 이제는 목적이요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평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목표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한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착한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착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 선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수반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는 자인데, 바로 이 선한 일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26세에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이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듣고 그가 꿈을 정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신앙관과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대학의 교수로, 또한 의사로, 또한 이제 많은 글들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수직도 포기하고 저술가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포기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핑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핑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우리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한결같이 핑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나압은 부도덕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곗거리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작품인 것을 깨닫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약점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차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환경을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작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